지금으로부터 찬송가 91장 드리며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예배 처소에 와서 각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도우시고 주님의 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빛된 우리가 빛을 잃어 세상이 어두워졌고 소음된 우리가 맛을 잊었기에 세상이 부패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구급하였으며 주님의 의를 사모하기보다는 이익을 얻기에 갈급하였습니다. 이 허물진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 청결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이규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심으로 듣는 죄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진료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은혜로 침재된 우리의 생명을 크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주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부서를 맡은 봉사와 헌신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손길 발길 마음 가는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같은 은혜 베푸시고 자녀들에게 부모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슬픔과 괴로워하는 유가족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하여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와 믿음의 인내로 아픔과 불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이해와 통찰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RTS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누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강령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병들고 절망하고 지쳐있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모든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참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부탁과 유언과 같은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호련히 바람같은 소리가 앉은 사람에게 임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 임하고 120문도가 다 100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저 사우디 사람은 이슬람어로 다 듣고요. 애굽 사람은 애굽어로 듣고, 이탈리아 사람은 로마 사람 이탈리아로 듣고 그리고로 듣고요. 유럽에서 유럽 말로 듣고요. 다 각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이 요한은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질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이르렀다고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하룻밤 가둬놓고 그 이튿날 공의에서 신문합니다. 네 권세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말라 하고 풀어줘서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공회에서도 무서워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리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들을 레포트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듣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보고를 듣고 이 말입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이 보고를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닥쳤습니다. 온 사방에 둘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은 하늘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도들은 위기를 대처했으며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도하는 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을 나가면은 아무리 사태가 위험하고 불리하고 만약에 적군의 포위가 됐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연락병이 무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후퇴하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기도는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핍박이 되고 고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모든 우리의 문제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이 또 지금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또 위협하고 또 핍박하고 고난을 주지만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의 이 당하는 핍박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깨달습니까? 지금 2달이 넘도록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는 모이지를 못하고 갇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도 다 중단되고 모든 하는 일이 중단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 어려움과 이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예정 바깥에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미국 전체가 겪고 있고 한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경제가 도탄 지경에 이르고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뜻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환난도 핍박도 우리를 피하게 해주지 마시고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절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이 환난과 모든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 속에 있사오니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표적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환난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벙어리 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표적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돈 달라고 기도해서 돈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 계신 적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환난과 핍박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사도행전 전체 그런 기도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주십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는데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은 허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은 뭐 좀 돈 때문에 선교를 못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모든 선교비를 중단해도 내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돈이 딴 사 다 중단했는데도 딴 데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래서 선교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효과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평생을 연구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때 참석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는 십자가 사건,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의 사건,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탄생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는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거죠. 교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부임했어요. 오늘 두 번째 4장 23절로부터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중에서 담대히 전하게 해주셨더니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위협 가운데서도 위협이 없어지게 해주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싹 죽게 해버리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비겁하지 않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표적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 있게 증거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성령이 처음 땅이 진동하도록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40년이 됐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시작한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리빙 크라이스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해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 증인 되게끔 하시려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욥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이 시간 이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10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도 잊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이렇게 병들어서 비화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건강 잃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세 친구가 와서 내가 죄가 있지 않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욥의 의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끝까지 나는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코비드19가 오느냐?
어떻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쉽게 죽느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암이 걸리느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업이 망하느냐? 예수 믿는데 우리 어떻게 병되느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느냐? 이 문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되지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나 모든 핍박이 이 사도들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고상한 환난이 되고 고상한 우리 고난이 되어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야고보는 목을 뱀을 당하고 스테반은 이제 죽고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순교해서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이런 핍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죄가 아니고 오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비겁하지 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영혼의 병력까지도 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저 고난, 우리가 지금 실패했든지 고난이든지 핍박이 환난이 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그 핍박과 고난도 환난도 이기고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세 친구가 내가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재산을 다 가져가셨고 자식을 가져가셨고 내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의만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이지 절대로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의 그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혼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연단해서 정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랬다. 자기 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갑자기 욥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3번 부인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히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40년 된 안전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이들이 위협할 때 다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 예수 믿기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 앞길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땅이 진동한 거예요. 여기 보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희를 위협하는 마귀들은, 그 뒤에 마귀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거라는 거죠.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빌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자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고 교회 중진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말씀했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명령을 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달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잠깐 멈춰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시지만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 때 놀라운 환난과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했을 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구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힘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52장 1절 2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드리오니 지금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어무를 엎으시고 주 십자가 예물이시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영혼을 사하여 장엄한 맡주소서. 만복의 분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천국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천국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와 물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조목조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이제 성령 강림절 50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백신이 개발이 못 되어서 지금 이제 교회가 오픈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교회가 오픈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앞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10명씩 전도한다는 그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일어나서 427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술래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감동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미로 그만 아래 엎드려 감격하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겠노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알테스와 주 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